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십자가와 고난의 복음.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그게 우리에게는 큰 승리의 확신이고,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러한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의 이 삶 속에는 최고의 큰 기쁨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다 라고 믿어진다고 하면 참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 이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했다. 별로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경도 많이 공부하고, 또 사도 바울은 세상 이 공부도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름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만큼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겁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그만큼 세상 교육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해서 저주와 재앙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 그 여자의 후손인 뭐냐?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 여자의 후손이 우리 시대에 뭘로 말하느냐면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구약에는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반드시 기름불을 취해서 그 머리에 이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직분에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는 관계를 회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길이다 그래, 길.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요, 언젠가는 문제 옵니다.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버리면, 창조주요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는 그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하냐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시던가요? 홍해 가운데 마른 길을, 광야에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로, 메추라기로 그들을요 정말 배부르고 지켜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마른 땅을 걷겠어요. 마른 땅.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가 응답받는 그런 신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그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우리의 본향으로 삼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 오셨다고 말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은 뭐냐?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해결했어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는 말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이게 아니에요. 내 행위로 어떤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그걸 초월한 거예요. 그건 뭐냐? 아담의 후손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됐는데,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죄의 부담을 덜어보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로, 어떤 사람은 선행으로 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결국은 우리는 이 죄값으로 저주와 재앙이 오고 최종적으로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석가도 뭐예요? 죄인이요. 왜? 부정 모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 우리의 구주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셨다고 말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거든요. 완전히 해결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대속해버렸어요. 대속.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 값을 자기 피로, 자기 몸으로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선을 행해가지고 우리가 의인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도 변화도 안 됐어. 그렇죠. 너무 변화가 안 됐어. 완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래, 여러분들의 지금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 됐는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인이요 죄인이요? 의인이요 죄인이요? 또 어떤 사람은 겸손하게 아유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겸손해 가지고 오늘 저녁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어디 갈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지옥에 가야죠.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기분 나빠하신다니까요. 너무 뭘 몰라요. 너무 뭘 몰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버렸다니까요. 예.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친히 죄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했다. 완전히 해결했다. 이게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참 왕이세요. 왕. 왕은 뭐예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거기에서 빼내시려고 왔다고요. 그래서 왕 대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버리면 우리가 운명사주 8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산 날짜 따로 안 잡아도 되고 결혼식 하는 날짜 따로 안 잡아도 돼요. 우리는 그냥 이 시간이 참 좋겠다 그러면 그날 시집가고 장가가면 되는 거예요. 아, 이날 이사 가야 될 행편이다 그러면 그날 가면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가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유대인들은 볼 때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목수다. 나사렛 요셉의 아들 목수다. 그렇게 봤지만 성경은 이 다윗의 후손 요셉의 가문을 빌려서 가문을 통해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혼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신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의 집에서 잘 자랐어요. 30년 동안 목수하셨다니까. 그리고 3년 동안 이제 이 복음 전파의 일을 하시고 모든 일을 다 마치신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이길 영웅은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영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분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이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핍박자예요. 원래는 예수 안 믿은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 반대죠. 유태인으로서 뭐예요? 이 바울은 뭘 주장했냐면 나사렛 목수의 아들은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건 저 갈릴리 어부 몇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뭔가 패거리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혼란케 하고 유대계를 혼란케 하는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는 불철주야 노력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말합니다. 바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에서요, 두말 필요 없는 거죠. 아,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했구나. 이 주님을 만났다니까. 이 주님을 만난 바울은요, 완전히 바꿔져서 뭐냐?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확신이 꼭 주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찬 아시죠? 12제자와 만찬하는 그 그림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만찬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서 이렇게 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이제 며칠 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이렇게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한 거예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내 살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죽으실 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뭐냐? 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셨다. 우린 잠시라도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더욱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 떡을 떼어주시면서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 제자들이 하나씩 뜯어 먹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셨다. 또 식후에 이 떡을 이제 먹은 후에 또 잔을 가지고 살해하사, 잔을 가지고 살해했다. 이스라엘의 음료는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래서 그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주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쭉 잔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했습니다. 다시는 너희들과 이렇게 포도나무에서 난 이 포도주를 다시는 먹을 날이 없다. 이게 마지막 만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했어요. 내가 오는 그날까지,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너희들은 이 예식을 행해서 항상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그리고는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인 것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다 행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나를 다 떠나갈 것이다. 그 말은요,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난인 것을 말해줘. 예수님은요, 홀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는데 이러한 고난의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제자도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바리새인들이나 너무너무 유대의 이 장로들이 두려워서 12 제자들마저도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 홀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은 후에 부활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자신이 부활할 것을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예수님은 부활할 것이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믿는 것 헛것입니다. 믿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분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죠. 안 믿었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 부활해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혈과 육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하신 거예요. 믿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사실을,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을 항상 감사하는 그러한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난의 십자가를 말했어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알지 않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반 신, 반 사람.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왜? 왜 그렇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이 그냥 떳떳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기도 드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아기 예수로 오신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증거.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줄이시기도 하고 40일 동안 안 먹으니까 배고팠다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완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11 제자를 데리고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무슨 일을 하셨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어요. 그래서 제자들 11명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뭐예요? 세 제자를 또 따로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예수님은 또 세 제자를 두고 또 더 산 위에 올라서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며 기도하셨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스럽다. 정말 두렵고 십자가를 진다는 그 고통은 예수님이 이미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안다고 말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통을 아신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이렇게 와보니까 어땠어요?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자는 거예요. 자. 그래도 세 제자만큼은 그래도 기도하지 않겠나. 근데 와보니까 자는 거예요. 왜? 예수님 보니까 심히 피곤하더라. 아마 코 골았나 봐요. 여러분, 코 안 골던 사람도 피곤하면 어때요? 코를 골죠. 저는 코를 참 잘 안 골아요. 예. 저는 참 코를 잘 안 골고, 우리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는 코를 너무 골아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한번 숙소를 같이 해서 자다가 혼이 났습니다. 잠을 못 자겠어요. 얼마나 애지간히 크게 골아야죠. 그래서 저 화장실 옆에다가 이불 하나 깔고 거기 가서 좀 자려고 그래도 침대에서 못 자니까요. 거기까지 너무 심하게 골아가지고. 근데 저는 코를 잘 안 고니까 옆에 사람들이 와서 자도 괜찮아요. 그런 제가 어느 날 저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코를 골았다고. 코를. 이상하다. 내가 왜 코를 골았지? 피곤할 때는요, 코를 골아요. 근데 제자들은 뭐냐? 심히 피곤했어요. 그래서 코를 골더라.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과 또 그 제자들의 마음은요, 참 차이가 많지요. 그러죠? 네, 차이가 많아. 아마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잠이 잘 오겠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도요, 수술해야 될 사람하고 보호자하고는 달라. 마음이 달라. 알겠습니까? 네. 배를 찍고 수술할 사람과 그냥 보호자는 마음이 다르다니까요. 고통도 달라. 예수님은요,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십자가를 놓고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예수님은 정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지은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알지도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 아시고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 하나하나를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은요, 사망이거든요. 죽는 거예요. 죄값은요,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고통을 요구해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이 어디 갑니까? 감옥 가요. 죄 짓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자백할 때까지 뭐예요? 고문을 시키고 그래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 하나도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려고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때 당시엔 제자들이 잘 몰랐으니까 졸지만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데 어때요? 어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그냥 목걸이에 멋으로 다는 그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그 십자가입니까? 저희 집에 큰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그 은행나무를 뱄어요. 상당히 큽니다. 그 토막을 냈어요. 한 2m 되는 그 은행나무가 있는데 이걸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한 번씩 져볼까?
못은 박지 말고 새끼줄로 묶어가지고 한번 매달아 볼까? 여러분들 죄값을 1억분의 1로 줄여서 1시간만 한번 죄값을 지불하는 십자가에 매달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아마 다 도망가 버릴걸요? 한번 이번 고난주간이니까 한번 해봐요. 금요일 저녁에 저 공원 꼭대기에다가 그 나무, 에? 우리 장로님들이 짊어지고 한번, 에? 굉장히 무거워요. 둘이 들려면 좀 빡빡하거든요. 한 사람이 한번 메고 한번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그 공원 한번 돌아볼까요? 땀 뻘뻘 흘릴 거예요. 근데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시관을 쓰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걸 예수님은요 다 아셨어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알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3번이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부터 하셨다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느냐?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보니까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참 섭섭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좀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 기도를 안 하거든요. 참 기도 안 하는데 사는 거 보면 잘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잘 사십니까? 주님이 만약 여러분들을 보시고 시몬아 자느냐?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봐야 돼요. 내가 너를 위해서 영광의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값을 내가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자느냐? 자느냐는 거예요. 감각이 별로 없죠? 마음이 많이 무디셨군요.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다 잊어버렸어.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관도 이제는 점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멀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복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공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없던 것도 있고 그런 것만 좋아하십니까?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항상 십자가를 기억해요. 십자가. 잠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이 37절의 말씀을 마음에 한번 깊이 새겨봅시다. 우리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이게 안 찾아보면 또 이 들리는 것도 그냥 슬쩍 지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자, 37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못 깨어 있어. 지금 지금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이 십자가를 놓고 고민하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왜 내게 이것입니까? 그러잖아요. 왜 내게 이런 고난입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요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었다. 이 핑계 저 핑계에서 너무 피곤했어요. 오늘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고난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육신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육신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고난주간도 모르고 성례주일도 모르고 그러지 말고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하면서 정말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15장 3절을 보니까 말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그만 되었다. 그때요,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춰요. 그러자 새벽 미명, 사람이 보일락말락 할 그때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입에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예수다. 그래서 넘겨주는 입맞춤, 배신자의 입맞춤. 사람이 참 배신을 당하면 그러잖아요. 그것도 제자가. 그래서 가룟 유다 제자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 고통은 너무너무 상처가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그것뿐이 아닙니다. 골고다 언덕의 아픔과 고통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결국은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목표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에게 진키셨어요. 왜? 밤새도록 고문을 받았기 때문에, 신문을 받았기 때문에요. 질 수도 없어요. 힘이 빠져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옛날에는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절대 안 울죠. 눈물이 다 말라버린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이렇게 죽으실 것을 성경은 미리 예언했는데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이 골고다의 이 고통을 당하시고 악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잠드시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완전 죽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완전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예요?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른 거죠. 그러니까 물과 피가 싹 다 쏟아졌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는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동안에 무덤 속에 있었어요. 완전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3일 후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리고 이제 이 세계 복음화의 그 마지막 시간이 되면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증거하겠다. 나는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를 증거하겠다. 내가 멋있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디서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겠다. 오늘 우리 한 주간이 이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과 전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오늘 문제 속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우리는 증언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완전한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냐? 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증언해야 돼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되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증거하는 교회.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돼요. 그래야 끝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걸었습니다. 일생을 목표를 정하고 끝까지 전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 내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 내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 다른 것 전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 그것만이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영판 모르던 사람도요, 딱 맺어가지고 모텔에 들어가서 자살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정말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 있어요. 문제 속에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으면요, 전파하는 자가 없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요, 들을 사람도 없죠.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바울과 같이 누리며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우리는 이 고난의 주간에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귀한 응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 영혼에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한 영혼. 그래서 우리의 이웃 중에서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오늘은 이 주일날을 좀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가까이에 있는, 내일 당장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굴까?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은요,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또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그런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 놓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속죄받은 성도는 진정 우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인데 정말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활절 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새벽에는 이 본당에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지금 15일을 정하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아직도 한 번도 오늘 처음 본 사람도 있어요. 새벽 예배에 한 번도 안 보인 사람도 있다고요. 이번 주만큼은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잠이 안 깨있거든 말하세요. 시몬아, 네가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몸 버려 피 흘려주는데 너는 잠시도 깨어있을 수가 없느냐?
한번 주님의 음성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뭘 막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새벽에도 일어날 수 있고 진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할 텐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복음은 그리스도이심을 주님 저희들이 믿고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아름다운 행동이 아니라 구제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없어서 수많은 생명들이 고통 속에서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그리스도, 이 비밀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 주간도 많은 생명 살리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는 가장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